네, 제가 한 30년 전에 봤던 신문 기사, 아마도 문화일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사가 뭐였냐 하면, 어떤 기자가 조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냐, 또 미국의 최고 부자는 누구냐, 또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 부자는 누구냐, 이걸 조사해서 썼더라고요. 30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이건희 회장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고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한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러면 통틀어서 전체 역사를 다 해서 누가 최고 부자냐, 뭐라고 썼냐면 솔로몬이 최고 부자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30년 전이고 지금 30년 후니까 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똑똑하다는 챗 GPT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 누가 최고 부자냐?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최고 부자라 그래요. 재산이 얼마라고요? 16조 6천억 정도 된대요. 뭐 저거는 주식까지 다 합한 것이겠죠? 미국의 제일 부자냐가 누구를 물어봤어요. 미국에선 누가 제일 부자냐?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래요. 3,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500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얼마였다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500조, 500조. 자, 그러면 미국의 부자들이 많으니까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부자는 누구냐? 물어봤더니 누구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 아니래요. 석유 재벌 록펠러가 최고 부자래요. 그래서 대략 4천억 달러까지 치면은 얼마요? 540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전 세계가 남았죠, 그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부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만사무사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였대요. 만사무사.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황제였대요. 1200년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 소금하고 금 무역을 많이 했는데 세계 금 절반을 장악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약 540조. 그러니까 아까 록펠러가 최고 쳐야 540조니까 400 몇 조에서 치니까 아마 만사무사가 최고 부자였다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런데 얼마인지를 전체 정확히는 추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 없지만 추정해서까지 다 치고 최고로 전 세계 역사가 누가 최고냐 부자냐를 검색하면 누가 나오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금, 은, 보화, 무역, 조공, 매년 세입금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666달란트라 그랬어요. 금이 저기 23톤입니다. 23kg가 아니고요. 23톤이에요. 매년 세입금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2조 달러 이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라고요? 2,700조. 아까 만사무사가 얼마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챗 GPT가 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까? 그런 복을 받았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뭐 더 줘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빈살만인가 뭐 그 사람 그래도 2조가 안 돼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부귀, 재물 이런 걸 엄청 주셔서 축복하셨고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냐면 보너스 줘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기본급 아니에요. 보너스 줘서. 보너스 줘서. 원래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덤으로 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기복신앙 갖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돕는 데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인생 역전되고요. 정말 멋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됐느냐?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서론격으로 아니면 총론격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됐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됐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여름에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다 풍성한 추수를 거둡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움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인생은 젊었을 때부터 인생 밑바닥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그가 나중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3장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요. 사울은 점점 몰락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사울은 왜 그렇게 몰락해 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사울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틈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몰락해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이나 뇌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생이 몰락해 갑니까?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뒤에 뇌물 뒤에 마약 뒤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악한 영이 얼씬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복이 영화 능력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 곧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몇 마리로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소위 말해서 1000 번제를 드린 거죠.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이 소, 양, 염소, 가난한 자는 새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뭐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려야 되지 잘 사는 사람이 새로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적당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뭐로 드렸겠어요? 소로 1000 번제를 드렸어요. 요즘 교회에도 1000 번제 헌금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1000번 제라 그래서 그죠? 1000번 드린다 이런 거지만 솔몬이 드린 건 뭐예요? 한 번을 드렸는데 1000마리 소로 번제 온전히 태워드렸다 이런 거거든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겠어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소 한 마리 한 6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60억 정도 드린 겁니다. 아무리 한나라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기 전이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을까요? 내가 60억을 헌금하면 120억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드렸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더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20대 초반. 20대 초반. 자기의 평생의 통치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아주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여 드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대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쉽게 하는 것 같지만 3일 걸려요, 여러분. 3일.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타이핑하고 다시 깊이 묵상하고 3일 걸리는 거예요. 한 편 설교하는데. 우리 찬양대도 그죠? 많은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공연 보시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잘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이 명한 제사를 다 훑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1000마리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하신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준비하여 드린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단순히 1000마리 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제사를 드렸으니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예배를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배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보니까 이것을 꿈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잠자다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이 얘기는 그날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나타나셨겠어요? 솔로몬아, 네가 오늘 드린 이 예배를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어. 내가 너무 흡족해. 나도 너에게 뭔가 주고 싶어. 내가 큰 선물을 줄게. 한번 구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꿔도 이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젯밤 무슨 꿈 꾸셨어요? 꿈만 꾸면 악몽 꾸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악몽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만나는 꿈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악몽을 참 많이 꿨어요. 꾸다가 막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고. 근데 언제부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잡니다. 주님 품에 자게 해달라고. 주님 품에 쉬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혹시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잘 잤는데 못 일어난 분 많아요. 주님 품에서 쉬고, 하나님 앞에 가도 주님 품에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로 악몽을 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오는 꿈은 아니고, 이전 교회에 있었던 윤도현 집사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윤도현 집사가 나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했는데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봉투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꿈 가지고 무슨 꿈이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꿈을 꾸셔도
하나님 만나는 꿈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사랑의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게 뭘 줄까 구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하면 이거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께서 전에 아까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살아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8절 B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 됐지만 절대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믿고 고백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한 10번째 해당하는 아들입니다. 그 위로 형들이 한 9명, 10명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왕이 돼도 형들이 돼야 되지 자기가 될 사실은 순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누구 은혜였다? 내가 형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거를 제대로 알고 감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모르면 배은 망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은혜를 알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두 번째 구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똑똑한 사람 되고 싶다고 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 백성 잘 다스리고 싶다고? 내 백성도 아니에요. 누구 백성?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 백성 아니고 주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왕으로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보통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감동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나머지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도 물론 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뭐도요? 부귀 영화도 주는데 앞으로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신문 기사에 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받는 기도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은 것을 보너스로 받는 기도도 있다. 마태복음 6장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거, 여러분 꼭 금식 기도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40일 작정 기도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4장 2절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도움을 따라 성전을 짓긴 했어요. 성전의 겉모양이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에 대한 영적 정체성 혼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굉장히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낙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마라.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솔로몬을 기억하라. 솔로몬처럼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날을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